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장인데요. 십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 그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면,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다면,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아들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고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했을까요? 자, 이것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분 자신의 나타남이요, 그분 자신의 묘사, 설명, 그분 자신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표현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지만 신약에서는 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어떤 속성, 그 본성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또 거룩이시고, 의시라는 것을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시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계명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면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왜 요한은 예수라고 말 안 하고 태초에 예수께서 계셨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말씀께서 계셨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흘러나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구약에서는 바로 십계명이 바로 그 예표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4절 요한복음.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네, 여기까지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두 돌판에 새겨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이 바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짐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실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께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육체가 되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라고 나왔죠. 이 장막도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지만 또 그 장막, 그 성막의 시향을 받았잖아요. 그 성막의 그 실제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장막의 실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고 그분이 성막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라고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이제 하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하고 이제 2절부터 해서 17절까지가 십계명의 10조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10조목의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십계명은 어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어떤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흘러나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네,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 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1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또는 호흡이다.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반드시 영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네,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계속.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다. 그러므로 마치 인이 성량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며 실질이다. 네. 인이 성량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량의 앞에 이제 인이 있잖아요. 그 인에 의해서 이제 불이 켜지는데, 그것처럼 그 영, 더 스피릿이 성경의 본질이며 실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본질인 그 영을 접촉하지 못한다면 죽은 문자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다만 교훈이 될 겁니다. 성경은 교훈적인 책,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이 되겠죠.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성경 문자 안에 생명과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계속.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 영 하나님의 체현이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는 그 길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영을 우리 존재 안에 새기고 주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놀라운 책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꿈에서나 뭐 어떤 기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만 지식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영적인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물질적인 떡을 먹어야 살지만 또한 내적으로 사람은 또 이 말씀, 하나님의 호흡인 이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2절까지 읽어서 3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참된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네, 자 4절 읽어보면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동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구약에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우상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상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관한 우상이 없어요. 성전에도. 왜냐하면 왜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정말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신약에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요. 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해야지 바깥에 우상을 경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접촉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7장 17장? 17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신성한 것을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제 돌의 생각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잠깐만 여기 29절에 읽었죠. 자, 22절, 23절을 읽어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기 아테네고,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아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신을 섬겨요, 우상을. 그래서 이 아테네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바울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거하죠? 우리요. 네, 사람 안에 거하세요. 사람이 신전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아멘.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다만. believe. 네, 다만 하나님을 믿고 receive. 믿는 것이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만 원하는 것은 다만 받으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enjoy, receive.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만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지를 않고요, 다만 누리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다만 인조해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만 누리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만 자식이 먹고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만 믿는 거예요. 네, 다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4절 읽었고 5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것들에 절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으나.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신약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고린도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질투라는 말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믿는 이들은 바로 아내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부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신성한 로맨스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지만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예요. 신성한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어떤 기도를 하고 주님과 어떤 교통을 가질 때 이렇게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달콤한 사랑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달콤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연인 관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믿는 이들 간에 이러한 그 연인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참된 연인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가 솔로몬과 그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시골 처녀는 우리 죄인인 민근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왕과 시골 처녀의 이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을 그린,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가. 우리가 다음에 우리 아가서를 한번 추구하게 될 텐데 굉장히 놀라워요. 아가서는.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아가서가. 어려운데 이 상징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체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이러한 상징들이나 이런 비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많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진 후에 이런 아가서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질투하는 하나님 나왔고요.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예,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적셔질 때 저절로 이러한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롭잖아요. 그분 자체가 의세요. 그분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의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여기 나오네요. 1의 1번 각주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의 실제는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율법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본성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라는 것에 대한 각주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애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바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이걸 지키라고 해놓고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 나오지만 구애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바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분과 우리는 점점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성막의 식양은 돌판에 안 새겼죠. 많은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새겼지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한면으로 이 돌은 변화된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새겼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 이름이 돌이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너를 게바라리라.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 게바의 그 뜻이 헬라어로는 돌이에요. 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로 변화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새김으로 우리는 성막, 성전으로 건축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돌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흙인 사람이 돌로 변화될 때 우리는 돌로 건축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십계명을 우리가 돌판에 새긴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존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새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람의 존재,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돌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적셔지고 스며드는 겁니다. 아멘. 스며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증거라고 말했고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했어요. 왜 증거판이라고 했냐면 이 증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증거한단 말은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율법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했고, 그 증거판이 들은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했고, 증거궤가 들어있는 그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증거막은 한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또 한면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아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증거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1장 32절과 에스겔서 16장 8절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제정된 언약이 약혼 서약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 자신과 약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약혼 서약이라는 거죠. 약혼 서약. 이 십계명이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십계명에서 특별히 처음 5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조건을 제시한다.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하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율법의 처음 5계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혼 조건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지금 첫째부터 5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원을 공경한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한단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약혼 조건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타락해가지고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영원토록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우리는 또 남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주로 남녀 간의 깊은 사랑과 같다. 네, 남녀 간의 깊은 사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해요. 아멘. 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잘 누리지 않기 때문에 지체들이 집회소에 와도요, 잘 누리질 못해요, 성도들을. 네, 그냥 신원하고, 뭐,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집으로 가버리죠.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 예가 신약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마르다를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 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옳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 많이 봉사하면 마르다처럼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수많은 봉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르다처럼 되지 말고 많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적셔지고 말씀을 누리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마리아는 주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마르다 자신을 표현할 겁니다. 그 열심을 표현하겠죠. 가면 갈수록 마르다는 마르다의 그 어떠함을 계속해서 더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표현이 없어지고 점점점 주님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 이제 짜증내잖아요. 주님한테 마리아 좀 보라고. 왜 나 일 안 도와주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안 듣냐고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르다처럼 많은 어떤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불평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관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관심하는 거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여튼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그 10장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거기에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그것을. 자, 나머지는 각주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7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인데 여기서 불러서는 안 된다 말이 그 영어로는 call이에요. call이 아닙니다. take, 취하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take. 부르다 할 때 call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오 하나님 하든지 오 여호와 오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불러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불러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부로 불러서 안 된다는 이 말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 12절. 구절 19장 12절 레위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뭘 맹세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거짓으로 이렇게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족속 앞에서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합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지금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마구 죽이니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 계속.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네. 블레셋 족속하고 싸웠는데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싸웠어요. 근데 패배한 거 아니에요. 언약 들고 왔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나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능력이 있냐? 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실행이 있죠. 이런저런 좋은 실행들이 많아요. 그 실행을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좋은 실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많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을 목양하는데 어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뭐죠? 하여튼 어떤 그 실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실행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언약궤.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를 신뢰하였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그들 어리석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를 신뢰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 생양교건 이런 것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것이 실행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바깥의 실행을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실행을 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의 어떤 임재와 인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네, 그랬고 하나 더 보면 그다음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때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몇몇 유대인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다. 자, 주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했죠. 계속.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잘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네, 여기까지.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잘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바울을 이 악한 영이 알았단 말은 바울이 예수와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들은 예수와 하나가 아니에요. 다만 이름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말할 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외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외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 그것을 믿어야지 외적인 어떤 체계나 어떤 실행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 7 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흉내 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걸 보고는. 그 흉내를 내는지를 악한 영이 잘 안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또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야지.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8절로 넘어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네, 네 번째 이제 계명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자, 이 계명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걸 성취했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하죠. 내가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다 앞에 있는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네. 자기가 계속 뭘 일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뭘 성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네, 다만 주님을 믿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8의 1번 각주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준비하셨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안식일.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적으로 어떤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제7일 안식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날을 지키죠. 토요일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에 일을 다 해야 되죠. 바쁠 거야. 아마 금요일이 제일 바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2절로 넘어갈까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제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근원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나님이 또 우리의 근원이죠. 또 근원을 공경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적인 그 실제는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5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살인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네, 12번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온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5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처음 4계명과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근원을 공경하게 되기 때문이며 우리의 근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누리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돼요.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며 모레라고 하면 게헨나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지만 신약에서의 율법은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신약은. 더 엄격하죠.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신성한 생명을 누리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를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계명들은 실질적으로 화가 나도 살인을 안 하면 죄가 안 되죠. 그죠?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살인을 안 하더라도 화만 내도 그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제에게 화낸다 이 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이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이제 그다음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제 7번째 계명이 이제 간음해서는 안 된다인데 5장 27절 볼까요? 마태복음 27, 28절 방금 읽었던 그 옆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깥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이게 죄가 돼요. 그렇지만 신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것이 간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간음해서는 안 된단 이 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어디죠?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7번째 계명.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그다음 15절.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 28절 볼까요? 신약계 4장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신약에서도. 자, 28회 2번 각주.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주로 게으름과 탐욕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며 탐욕을 갖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이유가 주로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고 탐욕. 다른 사람의 물건이 탐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훔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과 탐욕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에 탐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9번째 계명인데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되는데 그 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낙이 이런 소유물도 탐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은 마음이죠. 탐심.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약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10계명을 못 지킬 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이죠. 그래서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이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계시예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계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 안 합니다. 불의하다고 하지. 우리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불의해요. 외적으로 의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불의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십계명이 끝이 났고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22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네,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다만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3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은신상, 금신상을 말했는데, 이때 그 은신상, 금신상은 그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만드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과 마몬. 이 마몬은 부 또는 돈을 그 의미하는 그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그 종교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율법도 가르치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돈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사람으로.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으면 부흥할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영적이고 좋은 데 쓰면 안 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는 돈을 모으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타락하는데 이것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교를 보면요, 그 목사가 돈을 엄청 벌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또 교회를 또 돈을 받고 또 팔죠. 보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VIP, 더 많으면 VVIP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 구역을 맡고 있는 어떤 구역장이라든지, 부목사라든지, 그 교역자라 그러나요? 이 사람들이 잘리죠.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교회 안 나오겠다고.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고, 교회 돈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큰 어떤, 예배당을 짓거나, 또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월급을 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큰 예배당이나 큰 집회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적용하자면, 큰 집회소를 지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큰 집회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안 모여요. 집에서 모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집회소로 자꾸 모이게 되고 또 많은 인수가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이제 성도들을 잘 모르게 돼요. 뭐 이름만 아는 정도. 그래서 집에 사정이 어떤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참답게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그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집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신원하고 그냥 집에 가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막 복음 전파를 하러 간다 그러고 뭐 또 집회 어떤 모이러 간다 이렇게 많은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같은 모이는 지체들의 실제 상황은 전혀 모르게 되고 관심도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어떤 월급을 주게 되죠. 그럼 이게 또 성직자처럼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이제 봉사자라고 부르죠. 모든 지체가 봉사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 아닌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따로 봉사자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봉사자, 그럼 그분들이 봉사자면 그럼 다른 성도들은 뭐예요? 평신도인가요? 평신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서 복음지도 만들고 뭐 성경책도 찍어내고 집회에서도 큰 걸 짓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편리할 것 같지만 정작 그 결과를 보면요, 교회는 하락하고 인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제 체험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정말 이 인수가 막 늘어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관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14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이 실행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교회가 점점 하락함으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지만 여기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잖아요. 자, 우리가 각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 성도들의 사정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는 예를 들면 하는데, 정작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알지 못해요.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자,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부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큰 집회소를 세운다고 부흥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전시간자라든지 어떤 성직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성직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전시관자가 있는데, 봉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그건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돼요. 그것이 우리 체험 아닌가요? 46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여기도 봐,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자주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따뜻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금요일이든지 소그룹을 집에서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실행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가능하면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왜냐하면 주일날만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금요일날 못 오고. 주일날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주일날도 집에서 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인수가 어때요? 늘어나고 있나요? 인수가 안 늘어나도 되나요? 이대로 그냥 만족하는 건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인수가 날마다 늘어났잖아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다만 복음 전파하러 막 나간다고 지금 인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각 성도들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섞여야 돼요. 그럴 때 그 좋은 분위기, 그 가족 같은 분위기. 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참으로 우린 가족이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모이든 금요일날 모이든 우리는 가족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뭘 발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발표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메시지를 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주일날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 누굴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예, 친구도 데리고 오고 싶고, 네,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싶고, 이래야죠. 주일 집회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은 그냥 소그룹 때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주일 집회는 나중에 생명이 성장하면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주일날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왜 주일은 특별히 딱딱한 분위기여야 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일날도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여야 됩니다. 주일날은 뭐 따로 뭐 적응을 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그 딱딱한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데리고 올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데, 네, 가족이 모이는데 왜 못 데려옵니까?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올 수 없는 분위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하여튼 23절에서 이제 그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삼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24절을 보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돼 있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주.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제단은 사람이 보기에 있는 그대로의 투박한 것이며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인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다.
이것은 십자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었으며 사람의 일이 더해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사람의 일을 더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제단이 흙이나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십자가가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네, 사람의 능력, 지혜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제단과 희생제물, 이것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결돼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희생제물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면서 그리스도로 대체돼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제 나머지 각주는 각자 읽어보시고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은 돌들로 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연장을 대면 그것들을 오염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다듬은 돌들로 쌓아서는 안 된다에 대한 각주.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사람의 일을 더하는 것은 오염을 가져오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오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일도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타락한 사람은 모두 종결되어야 하며 그의 일과 방법도 반드시 다 종결되어야 한다. 자, 이게 재밌는데 다듬은 돌들로 제단을 쌓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다듬어졌단 말은 보기에 좋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집회도 볼 때 질서 정연하고 아주 세련된 어떤 집회를 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어떤 형식과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안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유롭지가 못하죠, 집회가. 자유롭게 내 영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집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요 잘 말을 못 하게 되고요 기능 발휘를 못 하게 돼요.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좋은 집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게 돼요. 마치 공동묘지처럼. 공동묘지가 제일 질서정연하죠. 그렇지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다듬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꾸 다듬으려고 하죠. 질서정연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세련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흐르시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는 그곳에서 너의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 이제 계단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일단 제단이 높지 않단 말이고 누구나 제단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계단이 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이라는 말은 어떤 계급, 지위가 있다. 여기에. 교회가 조직이 돼버리면 여기 계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쉽게 누구도 쉽게 주님께 가지 못하게 된다. 어떤 계급이나 지위나 어떤 형식, 조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어떤 하체, 우리의 육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계단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지위, 계급, 어떤 칭호, 이러한 것은 하체예요.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지위나 계급이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육체로 가득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다 유기적인 겁니다.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만 봉사자를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지 그 사람이 어떤 누구를 봉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목양하고 뭘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그 봉사자 때문에 못해요. 뭐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봉사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 그 사람이 그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목사, 뭐 전도사, 또 우리에게는 어떤 뭐 봉사자, 뭐 전승환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내가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어렵게 되는 겁니다. 부담이 있어도. 그리고 그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날 이제 집회 떡을 떼잖아요. 근데 떡을 떼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부담이 있어도 앞에 나서 떡을 못 떼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갑도 다 딱 4컬레만 딱 있어요. 장갑을 끼고 이제 떡을 이렇게 떼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담이 있고 떡을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유기적인 어떤 기능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한 어떤 안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형식 때문에. 뭐 제가 좀 지나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의 체험을 가지고 제가 교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 20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